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18장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악한 죄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은 사막의 가시나무 관목들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검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망치지 않고 성실하게 전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모두 영원한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실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유에 나온 것처럼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언제든지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거짓으로 순종하던 척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모든 성문에 서서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뿐 아니라 그 성문으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21, 22절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대표로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 전체를 지키라는 뜻으로 안식일 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4가지 명령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2개가 있고 안에 2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해당하는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바깥쪽에 해당하는 또 4번째 명령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둘 다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생산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의 안쪽에 해당하는 2번째 명령은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고요, 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큰 도시에 와서 팔기 위해서입니다. 3번째 명령은 짐을 집에서 어떤 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집 안에 있는 곡식 따위를 팔려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한 물건을 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산활동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물건을 올리거나 옮기거나 물건을 가지고 드나들면서 팔지 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고 옮기지 못할 물건은 어떤 것인지 다 정해놨습니다. 거리도 얼만큼은 움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실제로는 옮겨놓고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옮겼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23절은 유다 사람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처음에는 듣겠죠. 그러다 중요한 내용이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듣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것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목을 빳빳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로 거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드는 모습입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죠. 티네이저 때 마치 그런 모습처럼 목을 빳빳이 세우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대드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들으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목을 빳빳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유대 사람은 누구보다도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는 예수님 시대까지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눈가림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보는 앞에서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잘못 지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벌을 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면은 선지자들이 재수 없는 말만 한다고 죽였습니다. 이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이만큼 들고 가면 되고 이만큼 들고 가면 안 되고 음식을 요리하면 안 되고 해놓은 것을 갖다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얼만큼 이상 들고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 정해놨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대드는 티네이저의 때 대드는 그런 자식들과도 같이 못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드는 자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은 거짓으로 지키는 척하는 자들을 완전히 태워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안식일을 지키면 받을 복입니다. 24절은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입니다. 10계명의 대표로 예를 든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짐의 운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담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은 24절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을 때 축복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대신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승리하고 개선의 행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이 맨 앞에 서고 모든 백성들이 뒤를 따르며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25절의 핵심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이 먼저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싼 유다를 말한 것입니다.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 주변의 북쪽이고요, 남방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쪽의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북쪽과 남쪽 이런 뜻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레위기 규정에 나온 대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7절은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성문과 궁궐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아무도 끄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18장 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나온 겁니다.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자들은 완전히 불태워버린다고 하신 뒤에 이제는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들 수도 있고 깨서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1절은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예화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보통 제가 만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예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본 것은 3, 4절에 나오는 대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다가 잘 안 되면 망가뜨리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물레가 발로 이렇게 굴르면서 돌림판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고 그릇의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잘못 만들면 뭉개가지고 다시 반죽판에 놓고 다시 반죽해서 다시 올려놓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때에 하나님은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부동산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계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깨집니까?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거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 계약서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이 계약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자신들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가 완전히 뭉개버리듯이 너희들을 다 뭉갤 수 있는 권한이 없냐, 이런 뜻입니다. 6절 뒷부분은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술이 확 깨듯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진흙과도 같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에서 세 개의 말이 연이어지는데요, 뽑아내고 부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나무를 뽑아낸 뒤에 꺾어버리고 완전히 가루낸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뽑아내면 다시 살릴 수 있죠. 꺾어도 다시 꽂으면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꺾어버린 다음에 완전히 가루로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꺾어버렸고, 뽑아서.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맥에서 뭘 말합니까?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를 만들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뽑아낸다는 말은 돌림판에 찰싹 붙어있던 그릇을 떼내는 것입니다. 부순다는 말은 그것을 다시 반죽하기 위해서 들고 가서 반죽판에다 놓고 뭉개는 모습입니다. 집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멸망시킨다는 말은 그릇의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물러야 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중간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뭉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과정, 넓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서 가마에서 꺼냅니다. 뽑는다는 건. 그 다음에 땅바닥에 던집니다. 깨졌죠? 그 다음에 망치로 완전히 가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7절은 원문에서 어느 순간에라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어느 순간에라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기 시작할 때 파괴할 수도 있고, 다 만들어서 말리다가도 파괴할 수 있고, 불에다가 굽다가 꺼내놓고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도공들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언제든지,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과정, 만드는 그 어느 순간에라도 반드시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될 수 없게 그렇게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렇게 경고하셨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경고한 거지 실제로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를 뽑아서 집어던지고 완전히 주물러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죄악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없던 일로 하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도 7절과 똑같이 어느 순간에라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7, 8절과는 반대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비유니까 여기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는다는 말은 7, 8절에서 나무를 뽑는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릇을 완성하여 필요한 곳에 움직이지 않도록 놓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는다고 말한 뒤에 그 반대 상황을 말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서 장식장에다가 올려놨더라도 그때라도 갖다가 박살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놓고 축복하시려고 했다가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라도 다시 거두고 완전히 박살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그 언약을 받은 참된 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복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는 즉시 무효라는 겁니다.
계약이란 쌍방이 모두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계약을 깨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당신이 깨면 당신이 손해보는 거라는 것이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앞부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련한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아닌 재앙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칠 계획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재앙을 어떻게 집어던질지 다 생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뽑아내서 부수고 멸망시킬 계획을 발표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11절 뒷부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몇 사람만 돌이키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 제각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란 길입니다. 길이란 삶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로 가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들도 좋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 희망이 박살이 납니다. 12절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틀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그것은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안다는 것은 틀림없이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도 역시 저들은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안 지키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만 눈가림하는 형식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두 불태워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며 주일에 물건을 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다 사정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눈가림만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걸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만약 너희 양이나 소가 물에 빠졌다면, 너희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건지겠죠.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게요? 빠져 죽게 놔두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대로. 그러나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허용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토기장의 비유는 형식적인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예화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언제든지입니다. 그릇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 과정이나 아니면 다 만들어진 순간에도 언제든지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경고를 거두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말은 11절과 12절에 나온 각기 또는 각자라고 된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몇 사람만 진정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집사님뿐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눈가림하는 신앙을 멈추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물질을 주시거나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가 사는 날에 계속돼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